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가을 말씀 사경회 때 첫째 날 설교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해림교회가 예배당을 짓겠다고 결심하는 주간부터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주제로 첫날 그리고 3일 내내 믿음으로 건너가자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동시에 건축 심의가 통과되는 주간에 이 말씀으로 설교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제 안에 강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 2016학년도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중요한 시험을 앞두면은 불안하거나 떨리는 중압감을 가지게 돼요. 다리를 떨거나 손톱을 물어뜯거나 서성거리거나 화장실을 자주 왕래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불안감, 초조감, 중압감 때문인 것이지요. 40여 년간 이스라엘의 광야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즈음에 섰습니다. 요단강이 있고 저 멀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느보산에 좀 갔다 올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그러면 담대함의 상징 아닙니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약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는 말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는 과거에 다녀왔었지만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로 이스라엘 수십만을 이끌고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거기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적과 흙꿀이 흐르는 멋진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넓은 대지, 광활한 초원들, 비옥하고도 풍성한 자원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옥토도 강력한 원수들이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안 해보던 거, 안 먹어보던 음식, 안 가본 나라를 간다는 것은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말의 긴장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약간 두려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두려움을 가지면 조심하고 좀 좋은 의미로 좀 긴장을 가지고 약간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살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죄 앞에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수 앞에, 사단 앞에, 적들 앞에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울 만한 미사강변지구로 들어갑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지난 42년간 행복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교회 드물고 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온갖 잡동사니 가득한 이 시대의 분란의 교회 속에서 우리 해림교회가 42년 동안 이렇게 온 것은 저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한 좁게는 3만 가구, 넓게는 신문에 5만 2천 가구라고 불리우는 미사강변지구, 사람이 십수만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계로 우리 교회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앞에 한두 동 빌라가 있고 아파트는 있었지만 문을 열면 수만 채가 교회를 향해 있는 저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설립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출발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현대에 지금은 돌아가신 왕 회장이라고 부르는 정주영 회장 그분과 돌아가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거의 그 회사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일단 말단의 사장님이나 이사분들이나 경영기획팀, 비서실 아무리 말을 해도 정주영의 결정이 최고의 권위였고 이병철의 권위가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기업에 계시는 이사분 대신하고 또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하고 상의하다가 대기업 회장이 어때요? 그러니까 신이지요. 그러더라고요. 슬리퍼나 구두 말이면 신. 그런 신이 아니고 작은 꽃이든 저건 가수도 아니더라도 적은 꽃이든 신입니다. 신. 대기업 회장은 회사의 신입니다. 설립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설립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거기다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손을 들면 아말렉이 졌습니다.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기도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습니다. 반석으로 치면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얼굴이 훤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손을 든다고 전쟁을 이겨본 적도 없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여호수아조차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내심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용호 목사는 해림교회 설립자가 아닙니다. 저는 후임 목사입니다. 저는 설립자에 비하면 리더십도 거의 없을 사람입니다. 같지는 않겠지만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여호수아의 심정과 제가 1년 내내 정말로 흡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들었다는 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속 이 여호수아 1장 9절을 제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사 하나님 저는 여호수아 저는 그분이 안 됩니다. 그러는 동안 제 마음에 계속 밀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 목사 너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귀한 해림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영적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심고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것처럼 너가 저 영혼들이 가득한 것으로 가라고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에 잠겨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실은 근심과 중압감과 두려움과 떨림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습니다. 우리 전반부 읽읍시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명령했는데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줬으니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들어가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 40년 전에 내가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말했지만 너희들은 안 된다 안 그랬느냐? 기억나지? 여호수아 갈렙 너희들은 된다고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지만 10명은 안 된다 안 그랬냐? 그런데 그 약효가 변화된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뭐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곳에 왜 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휘날려고 가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러 가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표현을 빌리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강변지구에 왜 가는 것입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영혼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 아니냐?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깃발을 휘둘리며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라. 그래서 영혼 구원과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절은 죄송하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은 산으로 갑니다. 속세를 자꾸 떠나지요. 교회는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바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사 강변지구, 현재 하남은 15만 명 정도가 삽니다. 기록을 보니까 5년 내에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안에 거기 영혼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는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교회 크게 하고 목사 이름 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내 이름을 높이며 영혼을 구원하라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종교가 있고 가나안의 정신이 있고 가나안의 삶이 있을 때 거기 피 묻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고 예수의 깃발을 휘날리며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갈 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그 명령입니다. 그래,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입니다. 그래, 교회를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한 가지다. 영혼 구원이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딱 정하세요. 다른 건 두 가지. 뭐 예배 공간이 부족하다, 뭐 주차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쉴 수도 없다, 교회 와서 교제하려는 게 공간이 없다.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미사강변지구의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곳에 그리스도를 심어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우리는 지금 영혼의 세계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단들이 물을 것입니다. 거기 왜 가느냐? 영혼 때문에 가는 것이다. 주님의 명령 때문에 가는 것이다. 주님이 뭐라고 명령해? 너는 성경도 모르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영혼 있는 곳에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다. 여기 여러분의 굳은 심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을 때 하반절은 더 강하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 이런 마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그것이 정당하다. 영혼 구원하러 가는 것이고 저기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이것을 강화함. 누가 뭐래도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는 동안 요단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별것이 다 방해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옮길 때만 그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실 때도 이 방식이 통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임종하는 그 순간에 제가 죽는 거 많이 봤잖아요. 지난주에도 봤고요. 임종하는 중간에 이렇게 죽습니다. 죽죠. 그래 외형적으로는 숨 모셔 죽습니다.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떼고 이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은 지금 내 손 붙잡고 흐느낀 아이들에게 말 못하고 의사분들에게 뭐라고 말 못하지만 내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육신은 이 땅에서 한 삶을 마무리하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분노와 한숨과 한탄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 해주신 주님, 이제 주님의 본향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죽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힘이 아니라 죽기 한 달 전, 죽기 1년 전, 죽기 5년 전에도 주님이 함께 하는 게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습니까? 혹은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까?
슬픕니까? 몸에 병이 있습니까? 가난합니까?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이거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원수들은 여전히 칼을 들고 나를 위협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곡작이 내 눈앞에서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사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화형으로 불에 타 죽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건 만용일 리가 없습니다. 비록 육신의 몸은 뜨거워 한 줌의 재가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그를 멋진 성령의 성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새 성전으로 옮겨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김영우 목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 해림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지금 네 떠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떨리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담대하게 건너가라고 이미 내가 말한 거 아니냐? 네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한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내가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절 세울 땅에 내가 교회 세우니 된 거 아니냐? 건너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붙잡고, 동시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붙잡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림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약 2년 정도 안에 예배당을 짓고 싶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으면 우리 해림교회의 저력은 굉장히 강력하게 열매를 맺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이런저런 분탕질을 하지 않은 교회, 뭐 그런 걸 했던 게 나쁜 교회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이상한 거, 뭐 프로그램 이런 걸 거의 하지 않는 교회고, 저도 크게 관심이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게 평온한 교회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예배만으로 충분한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공식적인 예배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힘을 얻고 주중에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장 정상적이고도 보편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뭐 다른 프로그램, 다른 뭐 훈련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메인 주제가 흐트러지면서 생긴 부산물 중에 하나들이기 때문에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거였습니다.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시대의 조류와 조금 우리가 너무 두드러지지만 않으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르게만 놀지 않으면 우리 해림교회는 굉장히 강력하겠다 하는 마음을 한 2년 안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세우려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인병원과 노인시설을 세워야 됐다는 마음이 제 안에 밀려올 때에 저는 예배당 짓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여러분이 비전 헌금 작정서에서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병원과 요양시설을 지어드립시다. 노인병원 별로 돈 안 됩니다. 정말로 그거 수익성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할 만한 일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잘 강구해서 우리 합시다. 장로님들과 함께 설득하고, 원로 목사님 중국에 계실 때 설득하러 제가 중국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을 제 계획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 노인들의 시설을 지어드립시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나이가 들면 서서히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왜 건강할 때는 해림교회 교인이고 병들고 죽을 때가 되면 자꾸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까? 돌아가실 때도 이 목사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목사님 저 먼저 가요, 빨리 따라오세요, 알았어요, 갈게요, 먼저 가서 자리 잡아둬요 하면서 어른들과 함께 그렇게 천국 가기를 바랬습니다. 이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거기 썼는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시설도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시설을 먼저 지어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예배당을 주실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전헌금을 하셨습니다. 물론 비전헌금에는 예배당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노인시설이었습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이 주실까? 그러나 제 생각에 노인시설을 짓고 나면 재력이 없어서 저는 제당대 병원을, 예배당을 못 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나는 충분히 내 본분이다. 내게 충분히 과분하지. 그리고 내 이 귀한 예배당은 내 후임이나 다른 분이 지으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거는 복지시설밖에 못 짓습니다. 노인 전문병원, 다른 병원도 아닙니다. 노인 전문병원, 노인 전문문이 노인복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양시설, 여태간에 복지시설밖에 못 짓는 땅을 구입했습니다. 완불했습니다. 땅을 구입하고 완불할 때가 일사천리였습니다. 그런데 완불하고 나서도 아직 그 땅이 우리 명의가 아닙니다. 아니, 그 땅은 지구상에 등기부가 아직 없습니다. 굳이 말하면 그 땅의 소유자는 아직도 SH공사입니다. 그게 우리 땅인 것은 강동구, 시청, 국회의원, 서울시 다 합니다. SH공사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우리나라 법이 이상해서 정말 이상합니다. 자기들도 이상하다고 말하니까 좀 불합리하죠. 그렇지만 법이었어. 그래서 그 땅은 아직까지도 묶여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겁니다.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을, 노인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허락이 안 된 것입니다. 하려면 편법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병원을 짓거나 요양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저는 죽어도 그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못하게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시를 정말 많이 갔다 왔습니다. 강동구청 국회의원들 여러분 연대 서명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1,000몇백 명이 서명해서 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님 이게 참 불합리하지, 법이 참 불합리하, 안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막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고 1년 반쯤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뀐 것은 2년 뒤에 알았습니다. 아니 2년 반 뒤에 알았습니다. 무슨 법이 바뀌었냐 하면 우리가 산 땅에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지을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전문 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짓는 병원이었는데 노인 전문 병원과 일반 요양병원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통폐합하면서 노인 전문 병원은 노인복지시설에 지을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산 지 약 2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땅 앞에 지하철이 지금 가보시면 지하철 짓고 있습니다. 우리 땅 앞에. 노인시설을 짓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계속 막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목사님 안 그러니까 스라고 할까요? 어떤 스를 만나게 되었는데 스님이죠. 그 스님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절을 지을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다가 이렇게 절을 지으면은 양재에 그런 도시절이 하나 있답니다. 몇만 명이 모인대요. 도심에 몇 천석짜리 신 건물로 깨끗하게 절을 지어두면 이 스님이 조금 이렇게 법어를 잘 하시고 그러시면은 몇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10여만 명 이상이 사는데 거기 수천석이 들어갈 수 있는 절을 지으면 수만 명 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절을 지을까? 이분이 수천 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십니다. 아니면 팔까? 아니면 조계사에다 돈을 넘기고, 그 조계종의 본사죠. 조계사에 돈을 넘기고 팔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식간에 거기 우리가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노인시설을 짓겠다고 땅을 사돈까지만 하시고는 계속 막으셨다가 스님이 절 짓겠다고 부여받은 종교부지, 거기는 절이나 교회밖에 못 짓는 오직 종교부지니까 예배당을 짓는데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해림교회를 짓도록 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지을 계획이 작년까지도 없었습니다. 연말까지도.
저는 노인시설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죠.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 받으셨습니다. 진짜 노인병원 짓는가 노인시설을 위해서 하는가 보자고 하시다가 땅을 사니까 하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 좋다. 너희들이 노인병원 짓고 노인시설 지으면 예배당 주겠다고 했는데 순서를 바꾸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듣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위하여 예배당을 지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이 그게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영혼 구하러 갑니다. 이제 영혼 구하러 갑니다. 이제 영혼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그 앞에서 적지 않게 두렵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교회의 설립자가 아닙니다. 후임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리더십이 부족할 것입니다. 아직도 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손을 들고 뭘 하고 뭐 지팡이를 내밀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니 같이 가 주십시오. 같이 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력해 주십시오. 이 목사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해림교회를 위하여서 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면 생명도 드릴 것이고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제가 앞장설 테니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물이 그냥 건들만 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한강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한강변에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로 이렇게 간단하게 간이주점처럼 만들어 놓았던 것들 전부 다 길 위로 올리지요. 그리고 비가 도로까지 막 찰랑찰랑합니다. 그렇게 몸에 거두시기에는 완전히 요단강이 범람을 해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도 그 앞에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지어진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함락이 되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벽돌도 아니고 2m짜리 돌 대리석으로 성을 쌓았는데 그게 두 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 두께가 벽 두께가 4m였습니다. 제 키가 2m가 안 됩니다. 쟤를 눕혀놓은 것이 돌입니다. 그보다 2배나 되는 돌로 쌓았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로도 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기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사람들이 그 성을 보고 40년에 질렸던 것입니다. 우리 좀 못 이깁니다. 생각해보시오. 우리 애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낙네들 있고 몸이 아프고 다리 저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저 성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못 간 것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힘들고 요단강 첫 성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미사강변직으로 이번 주부터 나아갑니다. 몇 가지 요단강도 있을 것이고 여리고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힘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이 지어질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스님 몰랐습니다. 우리는 원래 교회가 아니라 노인들을 위해서 뭘 지으려고 하던 교회였고 목사와 장로님들이 그런 결심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예배당은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저는 제대해 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힘을 다 쓰면 예배당 지을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움을 실제적으로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 3장인데요. 제가 몇 절 읽습니다. 들으시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나갈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니라.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단강이 다 무서우니까 거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모두가 무섭습니다. 무슨 제사장이라고 안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앞장서시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들어서서 발을 딱 담그자 요단강 물이 멈추고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은 목사와 여러분이 뽑은 장로님들이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들입니다. 이분들이 앞장설 것입니다. 앞장선다는 말은 잘난 척한다는 게 아니라 심도 있게 기도하고 힘들지만 앞서서 지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와 여러분들이 뽑은 장로님들이 결정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순종해 주셔야 합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명이 결정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시고 교회는 이 목사와 장로님들이 건축을 실제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4분의 건축 리더팀을 장로님들 안에서 뽑았습니다. 16명이 뭘 회의하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먼저 헌금하셨습니다. 대부분이 수천만 원씩 혹은 뭐 억대를 헌금하시고 더 수가 돈도 돈이지만 많이 기도하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앞장서는 것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 제일 앞에 여러분의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견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자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가려고 그래요? 애굽도 좋잖아요. 전도요? 광야에도 전도할 사람 많아요. 도적들도 많고, 거기 뭐, 가나안, 다른 족속들 많잖아요. 뭐, 굳이 꼭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래요. 우리 힘이 돼야지. 우리가 힘이 안 되는데, 우리 노약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약한 자도 많은데, 왜 자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원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건축심의가 출발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앞장을 섭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이 발을 담그고 앞장섭니다. 여러분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서를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탁월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많겠지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탁월성을 믿습니다. 이 목사가 밀은 곰탱이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고 장로님들이 다 완벽한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동력해 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모든 건축의 결정은 건축위원장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정답입니다. 건축위원장이 지시하는 사람을 통해서 발표하는 일만이 유일한 진실입니다. 어느 교회든 건축을 하면 별의별 카더라 소문이 많이 나게 되고 의미도 없는 소문 때문에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의협심을 발휘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정의의 이름으로 교회를 훼손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뭐 어디나 다 나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 좋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주의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건축팀들이 앞장서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제가 볼 때는 건강이 치명적으로 힘들어질 만큼 수고들 하십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모쪼록 그 지도력을 여러분이 존중해 주셔서 약 1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로 보여지는데 내년 한 해 우리가 힘을 모으면 아름답게 그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지도력에 대한 존중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방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곧바로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질렸을 것입니다. 그 웅장한 위험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란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목사님, 믿음도 뭐 어느 정도지 그게 말해. 아니 뭐 화약을 오든지 뭐 총이 아니면 칼이라도 성을 왜 돌아요, 성을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무슨 방식이에요? 아니 거기다가 지금 이 노약자도 많고 다리 아픈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은데 그 큰 성을 왜 돌아요? 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도 무슨 그따위 믿음이 다 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시대 사람이라고 뭐 엄청나게 대단했겠어요? 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성을 돈다고 뭐 성을 돈다고 이길 수 있겠어요? 보세요. 우리 실력하고 그 사람들 실력하고 안 된다니까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아멘 아멘 아이고 돌지요 그랬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에 내 상식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을 전하면서 딱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서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성을 돌 때에 여호수아가 부탁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입. 헌금 부담 가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우면 부탁을 하겠지만 그것도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고 형편 안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헌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해야 될 것은 입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 요구했던 것은 칼, 총, 돈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너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때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때 외쳐라. 내가 말하자고 하기 전까지 입을 다물라. 오늘 이후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되돌아가면 182억 5천만 원을 주고 팔은 이 땅을 우리가 심각하게 배상해야 됩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가 목사님 이거 150억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했는데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뭐 많이 받아도 좋기도 하지만 뭐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돌아설 수 없어요. 건축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한 가지 요건을 그들이 요구했습니다. 주차장을 조금 더 만들라는 것입니다. 원래 90몇 대만 만들면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300대 가까이 주차장이 되었는데 좀 더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주변에 있는 학교들,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중학교 이런 곳이 아직도 짓지도 않은 우리 예배당에 교장 선생님과 그 서류를 통해서 본인들 땅에 우리 교회가 들어서면 자기들 학교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배당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갑시다. 대신에 요단강도 있을 것이고 여리고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위원들과 장로님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을 최소한 30번 이상 더 시뮬레이션을 하셨을 것입니다. 무턱대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뢰해 주시되 여러분은 한 가지를 해 주십시오. 이 목사와 함께 건너가 주십시오. 기도로 동력해 주십시오. 대신에 믿음으로 돌으실 때에 오직 하나, 아무 불순종의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그 길을 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길에서 불가능하게 말을 하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되어 주십시오. 여보게, 자네 때문에 우리까지도 복을 못 받을 수 있으니 함께 동력해 주시게.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예배당을 지을 때에 가장 하나 되는 마음과 화평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지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교회가 되도록 동력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우리는 이제 출발합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노인들을 통해 온 땅에 드러나고 저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오늘은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사오니 주여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해림의 복된 새성전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